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1절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셨다는 이 내용을 사무엘로 하여금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근데 그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리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셨지만 결국에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그를 내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셔야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시점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자리에 이미 다윗을 세웠다 이렇게 1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사울을 버리신 것은 사울의 실패해서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사울의 타락에서 나온 결과고 사울의 선택에서 나온 결과라는 겁니다. 사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즉 그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과 그 사람이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쓰는 게 아닙니다. 사울의 경우는 사울이 타락하고 사울이 실패하고 사울이 중단한 것이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은 어떻게든 이어지고 흘러가고 가장 선하게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뭐냐? 나에게 주어진 사역의 기회, 예배의 기회, 복음 전도의 기회, 선교의 기회를 내가 붙잡지 않고 내가 손 놓아버리고 내가 관심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더욱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실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실패가 마치 하나님의 뜻이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실패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혹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그게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에도 실패하고 선교에도 실패하고 전도에도 실패하고 혹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에 실패하는데 내가 그 실패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너무나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쓰임받는 자리에서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만 좀 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좀 많이 울었나 봐요. 사무엘이 왜 울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웠건만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왕을 버리시겠다고 하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선 정말 기대도 많이 했을 거고 희망도 품었을 텐데 실망감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를 버리시겠다고 하니까 슬픔이 컸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소망을 둘 때, 사람에게 기대할 때,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랄 때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으로서 사람으로서는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제대로 지금 여기까지 제대로 된 분이신지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이. 근데 말씀에 나왔다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다 흠이 있고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지 누구 하나 자신의 행위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셔야 실패도 실망도 낙심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울 새로운 사람 다윗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또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아직 사울이 왕이에요. 또 사울이 얼마나 시기심이 많습니까? 그렇죠? 질투도 많고. 그러니까 다윗을 그렇게 쫓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한쪽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선 왕으로 사울이 있으니까 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라고는 하시는데 눈치도 보이고 사울 눈치도 보이고 어렵다. 이렇게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행했을 때는 야, 저 사람이 걸린다. 그렇죠? 나를 분명히 이 사울이 죽이려고 할 텐데 죽이지 않더라도 나를 가만 놔두지 않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뒷짐지고 멀리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 힘들어서 멈춰 있거나 어려움에 눈물 흘리고 한 걸음도 발걸음을 내딛기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감당할 힘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맡겨주실 사명이 있으면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께. 주님이 나에게 왜 그 사역을 맡겨주셨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주님이 이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감당할 힘도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성도님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그가 사울의 공격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진 누가 확신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세의 아들 가운데서도 누가 왕으로 세워질지도 모르는 현실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서원한 아들이에요. 서원에서 태어난 아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자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라왔다는 거예요. 순종해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타락하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의 가문을 내가 심판하겠다. 네가 가서 얘기해라. 그 어린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과도 같은 지금 제사장 엘리의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엘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얼마나 사무엘에게는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무엘상 3장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삐질 텐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화낼 텐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서운해할 텐데, 여러 인간적인 생각에 사무엘이 사로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받은 복이 뭐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따른 복 아닙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의 입술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기도의 고백대로, 그가 외치는, 주님을 의지해서 외치는 고백대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도,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해도 혹여나 막막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 그 말씀하신 곳에 방문을 해요. 그 장로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선지자 사무엘이 온다 그러는데 혹여나 우리가 죄를 졌는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오는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평강을 위해서 왔다. 이 평강을 위해 왔다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사울의 강압적인 정책이 있었나 봐요. 그 안과 밖에서 외부나 내부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사무엘이 평강을 위해서 왔다는 이 고백은 이제 사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무언가 외세적인 침략에서도 막아주고 내부적으로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의와 평강으로 백성을 다스릴 인물이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분열과 상처와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 곳에 사무엘은 지금 평강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평강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평강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순종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강을 위해서 왔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데도 염려가 있고 근심될 일들 많습니다.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 마음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평강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평강을 위해서 왔다 고백한 것은 사울이 어찌 보면 나를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말씀에 대한 순종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선 평강의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평강을 위해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화평하지 못해서 깨어진 관계로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를 통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만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지 몰라요.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이새의 가족들을 만나요. 6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이새의 장자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첫째를 보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겉을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보면 사무엘은 그저 겉의 외형을 중요하게 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전에서 커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사무엘조차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다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상 다른 것을 판단할 때 그 중심을 보려 하지 않고 처음에는 겉의 외형을 통해서 그것이 맞고 틀리다는 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부분, 감추어진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주님이 외모로 판단하셨다면 이 자리에 몇 명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만약 주님이 세우신 기준이 학벌이고 명예고 돈이고 이런 거였다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으로 더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는 게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는 게 바뀌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아, 주님이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지. 내 안에 믿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게 감추어진 부분들이라면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무엇을 세우기 위해 힘쓸까요? 무엇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힘쓸까요? 겉의 화려함일까요? 아니면 나의 내면의 영적 질서일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면, 내가 그걸 안다면 혹시나 겉은 평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 사람은 거룩하고 정직하게 세워가기 위해 힘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꾸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질서들, 영적인 강건함들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세워가는 것, 전도 선교 봉사를 세워가는 것, 다음 세대인 유아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해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나가는 것, 보이지 않는 부분들,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호남교회가 내적으로 강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미나답과 삼마 그 아들들이 앞에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 사람 중에 없다는 거죠. 만약 사무엘이 자신의 생각대로 왕을 세우려고 했다면 다윗 전에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엘리압을 왕으로 세웠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아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어요. 기회가, 그 아들들의 입장에서 기회가 날아간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왔는데 그 앞에 있는 형들, 다윗 형들은 기회가 날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즉 앞에 형들은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는 마땅히 서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계속 한편으론 질병을 통해, 가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려고 계속해서 삶의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든 만져가시겠죠. 좀 깨달아라. 근데 우리의 중심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뜻과 내 이익과 내 생각과 경험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결국에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반대로 비록 양을 치는 자리에 버려지듯 소외받고 제대로 된 조명과 대우를 받지 못할지라도 이미 중심이 바로 선 다윗에게는 기회가 제 발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으로 보았을 땐 형들이 나이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이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들은 제외가 됐다. 다윗이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정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정직함이 필요한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아도 수고할 수 있는 믿음. 남들이 칭찬해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높여주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도 오직 주님께로 향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시키기 위해 그 사람을 더 높은 위치로 부르시는 거예요. 더 높은 위치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래서 한 번에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한 번에 되는 게 없어요. 앞에서 간증하시는 분들도 봤을 때 어디 대표고 정치계 연예계 한순간에 유명해진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확신 가운데 묵묵히 정직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영혼을 붙잡으시면 죽은 영혼이라도 오늘 그 영혼을 붙잡히면 그 영혼이 붙잡히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오기 전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필요와 이익과 만족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린 무슨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 일과 하나님의 일 중에서 무엇에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 기뻐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지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이 들어올 때 그의 모습에서 빛이 나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를 쓰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의 중심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를 세우신 거예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자리를 떠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완수한 뒤에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묵묵히 떠나갔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선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만 충성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까지 우리가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여나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기분이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자기의 부족한 능력을 비관하면서 사람들의 비난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열심은 오히려 잘못이에요. 우리는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에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5에서 6절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면 자기가 도구인 것을 잊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음을 인정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권을 교체하실 때 단번에 그냥 한 번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왕권이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모든 일에 조급하게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중심을 먼저 거룩하고 깨끗하게 갖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중심이 바로 선 정직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세워가야 될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